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2시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1시간이거든요. 5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허락을 맡았어요. 60분 하기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또 말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칠판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청년 캠프 주제가 뭐였죠? 기본에 충실한 삶이죠. 영적 기본에 충실한 삶이에요. 13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뭐에 대해서 했죠? 첫 번에 한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에 충실하자. 세 번째가 예배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집회 참석에 충실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연보 생활에 충실하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성도들과의 교제에 충실하자. 일곱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뭐였습니까? 전도인데 어떤 전도? 관계 전도에 이렇게 충실할 거 얘기했죠. 그리고 여덟 번째 무엇에 대해서 했어요? 헌신, 섬김, 동역.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인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건이다. 그런 단어를 썼죠. 경건하면은 보통 개인적인 걸로 국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역기능이 있어요. 개인 경건은 잘하는데 공동체적인 그런 경건에는 결핍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과 동역에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뭘 받았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된다.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야 돼요. 워크.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제자의 삶. 제자의 삶.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면 이유 붙이지 않고 따르는. 제자는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죠? follow, disciple. 그러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에 충실한 거. 오늘 11번째, 12번째, 13번째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복이에요. 따라 씁시다. 권위에 대한 순복.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 아주 신앙에 아주 영적 기본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떤 실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가 뭐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질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질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권위라고 그래요. 권위.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부여하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영어로는 보통 뭐라고 쓰죠? 어소리티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네. 이걸 권위라고 그래요. 이 질서라는 걸 영어로는 뭐라고 말해요? 오더라고 그래요. 오더 알죠? 명령 체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주문을 보통 오더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명령 체계, 이게 할 적에 질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죄가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가 영어로는 뭐예요? 디스오더예요. 디스오더. 무질서가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이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이게 순복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 천지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누구예요? 탁월한 존재가 사람이죠? 예,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뭐 먹고 살아요? 동물 먹고 살죠? 동물이 뭘 뜯어먹고 살아요? 예, 식물이 또 어디에다 뿌리를 박고 살죠? 땅에다, 이 무생물, 예, 여기에다 이게 해서 이게 하나의 질서거든요. 질서예요. 예. 이게 이제 오더예요, 오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라고요? 만물의, 예,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예, 만물의 수장이고 우두머리고 가장 극상에 위치해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탁월한 위치에 있지만 이 인간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거 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는 안 돼. 그랬죠. 뭐예요?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명령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명령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었어요. 이성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서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었거든요. 인간에게. 그런데 단 하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God.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창조주예요. 그렇죠? 창조주예요. 인간은 바로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따집시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보다도 모든 것은 다 인간 아래에 있죠. 인간이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 하나님 모양에 따라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인간에게 복 주시고 명령했죠. 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통치하라,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 이름도 네가 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용하고 개간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대리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 인간에게 준 거라고요. 사람에게.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 이 말 한마디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선을 나타내는 그 단어 한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가 인간은 자유자예요. 그러나 절대 자유자가 아니에요. 한 가지 제한을 함으로써 너는 제한자야. 너는 유한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명령자야. 너는 명령에 순종할 자야. 나는 너한테 명령하고 너는 그 명령에 책임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걸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태도 이게 뭐예요? 순종. 따지다 순종.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굽혀서 절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고 자기를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인간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숭배해도 안 돼요. 조상신에다가 저런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섬기고 머리 숙일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배적 대상은.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는 살아 계실 때 어른으로서 우리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절하고 세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는데 인간 아닌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래야 안 그래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조상한테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마치 절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게만 절해야 한다?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키워서.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어떻게 해요? 소가 안 움직이면 차가 못 가잖아요. 또 짐승을 숭배하는 나라가 많아요, 안 많아요? 짐승에다가 저러거든요. 식물, 큰 나무에다가 저러거든. 무생물, 바다나 태양이나 뭐 저 산이나 뭐 이런 데다 막 저러거든요. 인간이 이런 것에다가 저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만물의 영장인 존재가 이런 데서 저러면.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이게 죄예요. 디스오더. 완전히 물구나무 선 거예요, 질서가.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권위의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가 있으신 분이 모르죠. 모든 천체에 그 많은 별들이 있지만 다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일정한 자리를 돌고 있잖아요. 질서가 있죠. 무질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구도 하루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24시간. 공전하는데 얼마 걸려요? 1년 365일. 인간이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앉아있죠? 보편적으로 우리 몇 도 나가요? 지금 온도계 재보면. 36점? 혈압은 120에 80. 높으면 저같이 고혈압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질서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질서를 두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두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 때 그렇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질서 있죠? 그렇죠. 우리의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시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서가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 자, 질서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어디에 나오죠? 11장에 써 있죠. 그래서 너울 쓰고 있잖아요. 똑같이 남자 여자 앉아 있는데 왜 너울 쓰고 있어요? 이게 질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아래에 형제간들이 있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동등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부부가 똑같이 일심동체잖아요. 동등해요, 부부는. 근데 그 안에 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뭐예요? 아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예. 또 어떤 질서가 있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면? 예. 어떤 질서가 있을까? 예. 부모와 뭐예요? 자식.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 있죠?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몇 계명이에요? 예, 5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복 받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한테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약속 있는 계명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또 어떤 질서가 있겠어요? 그렇죠. 스승과 제자. 또 예? 네. 국가와 뭐 위정자들이 있죠. 위정자와 뭐예요? 백성. 그거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인도자들, 교회 리더들, 인도자와 뭐예요? 성도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두셨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일일이 다 다루고 있죠. 다루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분도 곳곳에서 다루죠. 창세기에서도 다루고 또 에베소서 또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이런 데 다 다루고 있죠.
다루고 있어요, 안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죠? 자,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안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도 다루고 있고 다루고 있어요. 위정자들에게 깍듯하게 하나님이 대사거든요. 이게 무정부가 제일 나쁜 거예요. 악한 왕이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정부는 무질서잖아요. 아니 무질서에 그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악한 위정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보존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참미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둠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둠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 신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도 질서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거 이거 질서예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자녀 6장 1절 써있죠. 우리 자녀들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으니라. 그러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상식으로 이런 걸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아래에 있는 자녀라고 해서 마치 소유물 다루듯 하지 말고 너무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들이죠. 우리 회사에 가면 상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장에 상사들이 있잖아요. 9절에 써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에 가서도 자기 상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잘 써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좀 빨리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이렇게 되겠죠. 젊은 자들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나이로 볼 적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더 어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로들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잖아요. 장로 영어로 엘더잖아요. 경험이 많고 영적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장로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들은요, 제가 존경을 만하지를 못해요. 리더십이 별로 없어요. 시원찮게 보여요. 신뢰가 안 가요. 존경심이 안 오르나.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다 이게 교만한 것을 그래서 여기서 경계하고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을 해요. 니네들 불만 있을 수 있어 알아. 그래도 겸손히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고요.
아까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장로가 잘못 오는데도 해야 돼요? 물론 잘못 온 걸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장로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장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똑바른 장로에게 순복하라, 훌륭한 장로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그냥 뭐라고 써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써 있어요. 너희 염려를 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장로. 내 양이 안 차는 장로.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장로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분 가르치고 그분을 다시 세울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또 조치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아까 남편들에게도 어떻게 해서 복종을 하고 되어 있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존경할 만큼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특히 구원받은 지 더 오래된 자매가 구원 늦게 받고 이런 형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양에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훨씬 미성숙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런 성숙한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써있질 않아요.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부족하고 자기보다 못한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부모가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많죠. 많이 나오면 중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자녀들은 막 죽기 살기로 가르치고 다 대학원 나왔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어. 부모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부모가 자기보다 못 배웠고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는 뭔 거예요?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질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순종하자. 근데 순종이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위정자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부모님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순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마음에 안 우러나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답답함과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속상한 거 뒤집히는 거 이거 다 누가 알아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단서를 안 붙일 거야. 이유 안 붙일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고 하면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실제로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지셔서 다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하려 하시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우리 이제 마지막에 우리 청년 전청년에 참석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봐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 뭐 여러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저는 평생에 주님 섬기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분명히 선명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만 말했어요? 매일같이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든 작품을 볼 때마다 뭐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좋으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서입니다. 좋으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걸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쁜 걸 만든 적이 없어요. 마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마귀가 본래 뭐였어요?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났잖아요. 아까 디스오더, 무질서, 이거 제 위치를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지를 못하고 떠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할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비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이게 하나님하고 맞서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었잖아요. 타락한 천사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나 천사장을 처음부터 악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다 선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누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한 천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또 선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전서 거기를 가서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뭘 말하냐면 혼인도 하지 말아라. 마치 경건은 적으면서 음식 가려 먹어라.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없어요. 믿음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음식 가려 먹고 결혼하고 않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게 나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에 가서도 그것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것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피스메이커처럼.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을 가정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가면 거기가 좋아야 돼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볼 적이 어떻게 봐야 돼요? 따졌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좋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못마땅해 보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트집 안 잡힐 것이 없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줄 알고 또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좋게 바라보는 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바라볼 때 내가 가는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불평 불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요? 좋게. 따뜻하다. 좋게 보자. 좋게 보자. 왜?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도 응답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셉. 요셉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근데 요셉이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막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정말로 채색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해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안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잖아요. 팔아서 어디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상당히 오래 있었죠. 근데 그 주인 마님이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세요? 안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또 받아가지고 감옥을 가서 뭐가 됐어요? 이제 노예에서 뭘로 전락했어요? 죄수. 노예는 움직이기라도 바람이라도 쓸 수 있지. 근데 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한 13년 동안을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던 그 요셉이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13년 동안을 지냈어요. 근데 요셉이 원망했다 안 했다? 불평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나중에 꿈 해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에서? 감옥 속에 있었을 적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되고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낸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왕 앞에 세우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게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예언을 다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나니까 총리 대신으로 했어요. 네가 살림해라. 국가를 경영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감옥 가기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감옥 가기를 잘한 거지. 감옥을 갔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왕 앞으로 인도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때 7년이 흉년이 들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었죠? 75명?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양식 어둠으로 왔다가 발견하고 요셉을 만나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그 식구들이 다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인구가 되어 있어요. 가족이 70여 명의 그 가족이 나중에 한 민족이 되어서 국가가 되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고는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설계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총리 대신으로 삼기 위해서 요셉을 그 중간에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죠. 자기를 팔아먹은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앞서 보냈다. 얼마나 멋져요. 따라서 봅시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자,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불행을 당해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지? 해석을 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맞추는 사람은 내가 불펜 한 자로 줘. 왜 우리가 해석을 못 하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좋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합력해서 이루실 거야. 여차저차 중간에 여러 별의별 일이 있지만 결국에 마침표는 뭐예요? 마침표는 잘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말을 꼭 메시지로 주고 싶었어요. 새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평생에 저는 주님 앞에서 성경 한 구절을 빼내서 어떤 성경구절이 제일 좋으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뭐냐면 선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뭐냐?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따랐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이 로마서에서도 써 있고 갈라디아서도 써 있고 히브리서에도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저자 미상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그래요.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걸 연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죠. 의인은 뭘로 사는 거라고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잘되게 하고야만은 틀림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참으로 따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박 4일 전국 청년연합 겨울 캠프를 이곳 광주 서부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 참 전국에서 모여든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 시간 신앙의 영적 기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겨할 것을 하나님 교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방황하고 저희들이 갈등을 하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국에서 이런 청년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어요.